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도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은 처음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늘 같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반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의 철학들,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헬라인들은 이제 영과 육을 구분을 하죠. 그러나 이제 영은 예를 들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산다. 그러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육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그 기반 아래서 받아들였던 복음, 이 부활에 대한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것에 불과하다. 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완전히 부활한다는 그 모든 교리들과 신앙과 믿음이 다 헛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이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완전히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사도들은 전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전파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거짓을 이야기했고 위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너희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분명히 증언을 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구약에서도요,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활 사건들이 구약에서도 일어났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나사로의 살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어떤 첫 열매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의 증표와 증거로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냥 자기의 죄를 지고 죽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으로 그 대속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여러분,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그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자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순교를 하였고, 그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성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은 다 망한 자들, 뭐 쓸데없는 일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지지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만약에 그 부활이 가짜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고 우리의 죄의 대속하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또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심을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라금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시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곳곳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